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하기보다 이러한 그냥 최소한의 하나님 말씀의 기본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한동대학교조차도 그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언론이나 이런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동성연애라든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것인가? 네. 그래서 맞아요. 4명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슈가 막 저거 했는데 워낙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건 잘린 걸로 일단 학교에서는 이제 마무리는 됐고요. 네, 그랬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부흥하며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잘 정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사업하신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늘 교회에 누구보다 충성하시고 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문제는 어렵게 됐어요. 어려우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십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부탁드리냐면 목사님 지금 급한데 교회 재정을 딱 그냥 아무도 모르게 2억 원만 잠깐만 제가 끌어다가 더 이상 지금 그 대출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잠깐만 2억 원을 끌어다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2억 원은 다 그대로 원상복귀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로는 제가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원칙이죠. 근데 목회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고 얘 몇천 명 있는 중에 한 명이면 한 가정은 문제 안 되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생각보다 대형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통 교회에서 통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1000명이야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죠. 이제 교육자니까. 그럼 한 500명 되겠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이 그러면은 작은 교회인데 그러면 그런 큰 일꾼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그 목사님 진짜 해줬어요. 문제는 부도가 나버렸어요. 2억 원이 날아가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사임한 거예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이 대답하셨죠? 안 빌려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왜 안 빌려줘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주의 예물은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여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교육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직 말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 말씀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고대도 어쩔 수 없죠. 그게 말씀 우리가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 발 디디면요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원칙이 됐을 때 우리에게 혼란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힘든 일 생겨요. 근데 만약에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가야 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교훈과 책망은요. 교리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실천적인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잘못된 걸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 책망과 대조적인 게 바르게 함이죠. 어긋난 길을 다시 돌려놓으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제 창조적 성경 연구의 예가 있는데 귀납적 성경 연구와 연역적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시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90년대 이 귀납적 성경연구법에서 한참 유행했거든요. 자, 그냥 간단합니다. 귀납적과 연역적 할 때 뭐 많은 이론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간다. 그럼 연역적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본문에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걸 찾아보니까 결론이 이거가 나오더라 하면 그게 귀납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주제 또는 결론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방법은 연역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해서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살피다 보니까 그 결론을 찾은 것이 이 주제가 나왔다는 게 그게 귀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연구법에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연역적 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본문이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충성 그러면 이제 충성이라는 이미 이제 이 제목이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충성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연역적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본문 예를 들면 뭐 고린도전서 1장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거란 예를 들면 결론이 은혜라고 이렇게 내려지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마지막 결론까지 설명하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귀납적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연구는 사실 귀납적 성경 연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역적 성경 연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성경을 내가 너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그 본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목회자는 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하셨으면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쪼개고 풀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결론까지 이루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를 이제 성경 연구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걸 이제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간단합니다. 관찰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정했을 때 관찰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그다음에 해석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다음에 일반화라는 말은요, 개념.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개념, 큰 그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적용.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적용을 주시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이가 내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근데 이 귀납적 그 성경 연구법을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가 이사야서 29장 그 구체적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만희의 이야기를 이제 타당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과 12절 읽기 전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전체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1절과 12절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봐라. 종교인들에게 보여줘도 이건 모른다.
근데 누가 올바르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냐? 봉인된 걸 열린 걸 누가 읽을 수 있냐? 바로 이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서 봐라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계시의 말씀이 이미 이사에서 그 2700년 전인 이사에서 29장 9절과 11절과 12절에 이 말씀 보니까 맞지 않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뭐라고 그냥 읽어보고 맞는 말 같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빼놓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9절에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치 비틀거림같이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도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예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적인 그 육적인 상태가 죄악된 그들의 상태에 통해서 아예 영적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11절, 12절만 이야기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야 그러네. 영적으로 다 무지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만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구나라고 그렇게 신천지에서는 그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여러분 그 신천지의 그 모든 교리는요 다 성경에 부분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본문이 예를 들면은 1절부터 10절이면은 1절부터 10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1절만 또는 10절만 또는 7절만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보면서 이 단어를 딱 보면서 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심지어 교육자들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몰랐던 내용이네 라고 흔들리거든요. 근데 왜 몰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주님만 아세요. 저도 제 머리카락을 많이 빠졌는데도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주님만 아시잖아요. 머리가 많든 적든 간에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마치 성경의 그 구절이 때로는 하나님의 오직 그 이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모든 형상 중에서 때로는 한 구절이 한 자락과 같은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부분적인 이 그림만 보고는 이게 전체다라고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에 아까 제가 이제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때로는 전체적으로 보며 이해해야 되는 분명히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성경에 대해서 그 쪽복음처럼 그냥 하나의 딱 단어나 문자에 그것만 계속 집착하고 그것만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그러한 그 결론과 그리고 내용을 전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본문에 그 최소한 이 말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을 전하게 된다 하면 마태복음 1장만 읽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 구약에서 예언한 족보들은 어떤 족보의 예언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족보의 내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그에 대한 연관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지 올바른 설명과 그리고 그 가르침이 되는 거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교육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해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전체의 그러한 교훈이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뒤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당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조적 성경 연구의 그 예로서 그 귀납적 성경 연구와 연역적 성경 연구의 그 비교에 여기 이제 특별히 그 귀납적 성경 연구 5단계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관찰은 반복적인 단어, 비교와 대조, 본문의 질문, 원인과 결과, 비유적 표현, 전환의 문장이나 단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문을 전하기 전에 최소 10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본문을 아이든 어른이든 전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10번 이상 읽으면서 이제 읽다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지를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간적인 그러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거군요. 지혜를 주신 거군요. 그렇다 보니까 반복적으로는 그러한 발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하실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 한글 성경만 보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그 영어 성경이라든가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좋고요. 만약 내가 원어 성경을 볼 그러한 상황이 안 된다, 볼 수 없다, 뭐 괜찮아요. 예전에 사랑교회 뭐 저도 이제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오카노 목사님도 헬러 히브리어 잘 못하세요. 근데 대신에 뭘 잘하시냐면 주석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주석이나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그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진짜로 이 말씀과 올바른 그러한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지금도 올바르게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신약 성경 2000년 전 말씀이에요. 500년 전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 하니까 우리 대부분 다 막연하시죠? 삼국시대가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이미 제가 알기로 그 주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700년 뒤 이야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성경 말씀을 지금의 관점에서 그냥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쉽게 여겨서 그렇지, 가깝게 여겨서 그렇지, 사실은 2000년 전,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선지자 같은 경우는 2700년 전이잖아요. 뭐 3000년, 4000년, 심지어 모세오경은 5000년 전에 그러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그러한 시대에서만 바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적인 것, 배경 그러한 걸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올바르게 전하게 되는 거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먼저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